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즉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시중에 가면 이 구원에 관계된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서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책인데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세영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저는 잘 설명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 책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뭐가 모순이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행동할 수가 없죠. 근데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2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불순종의 영, 즉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디를 쫓아가게 되냐면은 불순종의 영, 즉 사단의 영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한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이냐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를 관계적 단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이 나무가 이렇게 땅에 묻혀 있을 때 땅에서 모든 자원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땅에서 딱 뽑히는 순간 이 나무가 죽었냐? 안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냐면 뽑히는 순간 묻었던 흙과 자기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얼마 동안은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 이미 땅에서 뽑혀져 있는 이 나무는 더 이상 무한한 자원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어떤 상태로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을 받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떨어지는 순간 자원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을 하자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고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음의 질병과 악과 재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편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만은 어떤 전제에 있냐면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면 난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은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잘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란 전제 아래 어떤 단어가 그 밑에 들어있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전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구원이 필요하는데 인간에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영양분을 즉 자원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발달하고 과학을 발달하고 교육을 시켜도 그것으로는 무엇이 안 되냐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반드시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인간 밖에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냐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한계를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땅의 그 어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반드시 창조주, 인간 밖에 있는 창조주에게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연관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왜 우리 인간이 죽음이 왔느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고 그 떨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아버렸냐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디를 벗어나게 되냐면 에덴의 동산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을 벗어나는 그 순간 인간은 이제 무엇의 궁핍함을 자원의 궁핍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궁핍함을 내가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미 죄가 들어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 전쟁과 생육강식의 이런 무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없이는 계속 전쟁과 이 질병과 이런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자원이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스데반이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즉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선지자나 스데반처럼 죽음을 당했다 하면 야, 우리의 메시아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무에서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유대인의 손이 아닌 유대인이 고소를 했지만 이방의 손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절대적으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부활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왜 죽은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거는 법이에요. 성경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야 예수님이 나의 죄로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그가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가 살아나는 것은 비록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부활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못하고, 어찌됐든 오늘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했을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서 줬냐면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자식을 팔아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라 누구나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요 절대적인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게 맡겼냐면은 교회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왜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고 허물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디에 맡겼냐면은 이 교회에다 맡겼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악의 세력이 이 교회를 문닫게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냐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과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감격하게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는 더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며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한 그냥 일주일에 돌아오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앙에 오늘 또 우리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것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